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무엇을 바라보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주둔하면서 그 아하시야가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다 부러지고 죽을 정도가 됐어요. 그때 자기 병을 낫겠냐고 이스라엘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50부장을 불러서 너는 군인 50명과 함께 가서 바알세불에게 물어봐서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고 보냅니다. 그때 가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엘리야가 묻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그랬더니 우리 왕이 난간에 떨어져서 지금 다 죽게 생겨서 바알세불에게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라고 해서 가는 중입니다 할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를 능히 고칠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 그 우상을 찾으러 가느냐? 너희 왕이 이제는 다시는 그 난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그 병든 차로 죽으리라 한 대로 그가 왕을 인수받은 지 3년도 채 못 돼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문제가 생겨서 내가 병이 걸릴 때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내가 문제 있으면은 주를 찾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까? 세상을 아무리 찾아도요, 세상에서는 완전히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도 없고 정말 내게 흡족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세상을 바라보고 이 두려움과 정말 그 문제가 생기고 병들었을 때에 내 육체의 병을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환경 보면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많은 믿는다 하면서도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고 우리 처지를 바라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밖에 생길 게 없어요. 그래 주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그랬거든요. 왜 의심하고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볼 때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못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보면은 염려가 생기거든요. 내 처지 보면은요 근심 걱정 생기고 사람 말 들으면요 염려가 생기게 돼 있어요. 병든 내 육체 보면은요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바라보는가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병을 능히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어느 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처지 바라보면 아무 소망 없어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정말 소망 주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칩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요 가끔 가다 보면 막 돌풍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 막 돌풍이 일어나니까 그 배가 막 흔들린다고 파도 치고 막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때 12 제자들이 같이 가다가 주님이 뱃머리에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뛰어가서 주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배가 뒤집히게 해서 죽게 생겼는데 어서 주무십니까? 편히 주무실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께서 눈을 탁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 바람이 붑니다. 그때 바람아 멈춰라,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한 적 있죠? 병들었을 때 두려워한 적이 있죠?
그 모든 것 때문에 염려한 적이 있죠. 이것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툭툭툭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하느냐?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이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느냐면요, 주님과 한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풍랑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도 풍랑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가 그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어딜 바라보냐? 풍랑을 바라보니까, 세상 바라보니까. 배를 타고 갑니다. 한 배를 타고 가고 바로 예수님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12년 혈루증의 어른들을 고치고 많은 안진병을 일으키는 역사를 주님의 제자들도 직접 이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간 곳 없고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한 배를 탔는데 배가 무너지면 너희만 죽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어떻게 한 배를 탔는데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느냐? 지금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문제만 생기면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은 간 곳 없고 내 육신의 질병이 바라보이고요, 내 환경이 바라보고 내 처지가 바라보이거든요. 내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는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리라 노아를 불러서 너는 큰 방주를 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산꼭대기 가서 그 높은 산에다가 이제 방주를 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방주를 집니다. 그래서 한 70년, 보통 대략 보면 7, 8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일생에 만드는 거예요, 배를요. 그때 물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 불을 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아니 조그만 배도 아니고 그렇게 크만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산꼭대기에다 지냐? 시냇가 옆에다가 배를 만들지 무슨 산꼭대기에다 배를 주냐?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사람 소리 들으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배를 짓습니다. 얼마나 크기가 크냐? 300규빗이라는 거예요. 한 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때는 자가 없으니까 손 길이로 해서 집니다. 그걸 한 규빗이라. 그래서 보통 롱팔은 50cm 잡고 쇼팔은 45cm 잡아. 근데 보통 계산하기 쉽어서 50cm로 잡아도 300규빗이면 3, 55, 150m 정도의 크기가 큽니다. 폭은 50규빗, 25m요. 높이가 30규빗. 그러면 3, 55, 15m 높이면요 아파트 5층 높이는 되는 거예요. 높이만 5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5층 높이가 운동장만하게 그렇게 크게 짓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걸 산꼭대기에 지니까 사람이 비웃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진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3절부터 너는 다 지은 다음에 그 창문을 위에서부터 그 한 규빗만하게 창문을 위에다가 달아라. 그리고 문은 옆에다가 달아라 그랬어요. 왜 창문을 위에다가 달았느냐? 그 40주야를 비가 계속 옵니다. 우리는 3, 4일 일주일만 비가 와도 홍수가 나는데 40주야를 계속 비가 오니까 얼마나 큰 비가 옵니까? 그리고 150일동을 물 위에 떠서 풍랑이 일으키는 데서 거기서 견뎌야 될 걸 생각할 때에 만약에 창문이 옆에 있다면 창문에서 오는 파도만 봐도 아마 심장마비로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너는 오직 창문을 위에서부터 짓되 한 큐빗 딱 50cm 정각게 딱 고만지라는 거예요. 크게도 아니고 딱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배에 타고 방주에 앉아 있을지라도 바깥에 보면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 바라보니까, 환경 바라보니까, 내 육신의 질병을 병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다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봐라. 세상 바라볼 때는요, 평안함이 없고 정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어요. 지금도 다 그럴 거예요. 목사고 마찬가지, 누구도 세상 보고 환경 보면 두려움 투성입니다. 저도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방법이 두려움이 있는가, 염려가 생기는가, 의심이 생기는가를 두고 봐요. 염려는 언제 생긴다고요? 먹고 마시고 입을 때 환경 때문에 염려가 생겨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개척에서부터 주가 쭉 오면서 물적으로 어려울 때도 많죠. 그럴 때 순간순간 염려가 생길 때에서 목사는 내가 염려가 생기게 믿음이 떨어지는구나.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여 내게 염려를 주께 손에 맡깁니다. 주께 기도할 때 참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병 들으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죠.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은 거예요. 저도 병 들었을 때에 죽음 앞에 서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웃고 사람에게 인사하고 예, 웃지만 금방 돌았으면 웃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꽉 차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길 때 참된 평안이 오니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정정 있는가 의심하는 건 믿음만이다. 또 염려하는 건 믿음만이다. 두려워하는 건 믿음만이다. 우리 영과 혼과 육체, 이 문제가 세 가지만 해결되면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때 두려울 때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염려할 때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주님. 시편을 쓴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에 보면은요 3절부터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일도 온전히 지키고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뭐가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 이거요. 자기는 계속 어려움이 있고 물질도 어려움이 있고 병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가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시편 기자는요 아주 자기가 낭망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왜 불안해요? 사람 말 들으니까, 환경 보니까 불안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시편 42편 3절부터 보죠. 시편 42편 3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사람 말 들으니까 네가 열심히 성일 주일 잘 지켰잖냐, 그리고 네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환경이 뭐냐, 네 꼬락서니가 뭐냐,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내가 낙심하며 내 심령에 불안이 왔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네가 세상 봤구나, 사람 말 들었구나, 환경을 봤구나.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무섭고 정말 염려될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소망 두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만 세상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 한 배 타고 있지 않느냐, 나를 바라봐야지 왜 풍랑을 바라보냐, 왜 바다를 바라보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의 많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도 우상을 막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득실득실하는지 그 왕비도 바알 선지자를 섬긴다 이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담대히 나가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그를 우상들을 몰아내려고 갈멜산에 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몰아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결투합니다. 무슨 결투? 영적 결투. 진실로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 니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냐? 하면서 이제 결투를 붙입니다. 그래서 큰 제단을 꽂고 소 한 마리를 잡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들 보고 네 신을 먼저 불러라. 근데 바알이야 바라고 그들이 바알을 선지를 부릅니다. 오후 늦게까지도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너희 신이 주무시나 보다, 멀리 떠났나 보다, 그러면 내가 내 신을 부르리라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인 그 산 밑에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야 진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눈치 볼 때 바알이 얘기하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백성들이요 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대려 합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믿으시고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따르라. 머뭇머뭇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 이 제단을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한 번 기도에 그냥 불이 임해서 제단이 팔팔팔 타더라 이거예요. 그때 백성들 보고 바알 선지자는 가짜니저를 잡아라. 다 잡아다가 죽입니다. 국민들이 다 백성이 잡아다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싸워서 영적으로 이겼어. 그리고 다 죽이고 난 다음에 했는데 이세벨 그 여왕이 그것을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구나.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편지를 씁니다. 엘리야에게 편지를 써서 그 사자들 그 사람을 보내서 보내줍니다. 뭐라고 썼느냐? 내가 섬겼던 바알 선지자를 네가 다 죽였으니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도 그들과 바알 선지자 죽은 것 같이 너도 죽으리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신이 나를 책망할 것이다 하면서 널 죽일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저께 그 바알 선지자 싸울 때 기세 등등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싹 없어져 버리고 그 편지 한 장에 보고 환경을 보고 무너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뎀 숲속으로 깊이 도망갑니다. 시내산 동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뭘 보고요? 편지 한 장 보고 환경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열왕기 상 19장 1절부터 한번 보죠. 환경 하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림이라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뭘 봤다고요? 3절에 그의 형편을 보고 편지를 보는 거 그 어저께 기세 등등했던 모습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한다는 거예요. 예, 엘리야도요, 베드로도 12 제자도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환경 보고 형편 보고 사람 말 보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한 배에 탈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와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자꾸만 딴 데를 바라보냐.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주님과 함께 있다면서도 뭘 보냐? 이게 세상을 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냐?
세상 말 듣느냐, 주의 말씀을 듣느냐, 주님을 따라가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 우린 지금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지금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는 로마서 4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신 분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냐. 주님이 친히 십자가 주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셔서 온몸에 흘린 피로 우리의 육신의 병을 담당하지 않았느냐. 가신 면류관 쓰고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지 않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의 약속의 말씀은 동일해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지금도 구원받고 2000년 전 흘린 피는 지금도 동일하게 그 피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가 치료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절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는데 우리가 왜 딴 데 쳐다보느냐 이거예요. 딴 데다가 왜 우리가 요청을 하느냐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두시길 바랍니다. 복음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감상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실존이거든요. 실존이기 때문에 그래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도 복음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에게? 믿는 자 가운데. 그래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4장 2절에 너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왜? 병 고치지 못하고 똑같은 말에서 축복이 임하지 않고 왜 두려움이 있느냐? 이건 믿음을 합하지 아니한 까닭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 당시에도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소경 나면서부터 났던 소경을 고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고칠 때요 38년 된 오래됐구나. 오래된 거 묻지 않습니다. 오래된 거 압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소경된 거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물어볼 때 오래됐구나 이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무슨 약을 먹어봤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가 진실로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 원합니다. 네가 보기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주님이 다 역사해 주신 거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으로 오신 주님만 바라보시고 정말 그 진정한 믿음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요. 내가 병들어서 정말 육신이 고날지라도 그 육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두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안에 있을지라도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내 처지가 정말 말할 수 없도록 정말 처참할지라도 내 환경 보지 마시고 내 육신의 질병 내 연약함 바라보지 마시고 소망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 두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 두자. 하나님께 소망 두자. 예,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환경 보면요 편할 게 뭐 있어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찬양 중에도 예, 세상 보고 하나님 환경 볼 때 무슨 만족함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둘 때만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